두 가게 잼을 진열했는데 한쪽에는 6가지의 잼 종류를 가판대에 올려놓고 다른 가게에는 24가지 잼 종류를 진열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디서 잼 구경을 많이 했을까요? 맞춰보시죠. 어디서 잼 구경을 많이 했을 것 같으세요? 두 번째? 네, 맞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의 60%가 이곳에 와서 잼 구경을 하고 갔습니다. 훨씬 더 많은 수가 이 가게를 드나들면서 잼을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6가지만 진열해 놓은 이 가게가 24가지 잼을 진열한 가게보다 10배의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더 적은 수가 잼을 구경하고 갔는데도 더 많은 잼이 팔렸습니다. 잼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이제 고민만 하다가 결정을 못하고 그냥 나오게 된다는 사실이 바로 이 실험을 통해서 다시금 밝혀졌습니다. 오늘날 결정해야 하는 것들이 정말 많은 세상에서 선택의 어려움을 느끼는 증상을 햄릿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계속 양쪽에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들, 거기에 본따서 결정 장애가 있는 오늘날의 분들을 햄릿 증후군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결정 장애가 많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네, 내리세요. 네, 보나마나 제가 보니까 한 2분 빼고는 거의 다 되실 것 같은데는, 저도 사실은 제가 먼저 들어야 될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오늘 음식 메뉴나 물건 구입에 대한 결정 장애를 말하기보다는 예스와 이노, 네와 아니오 사이에 더 쉽사리 선택하지 못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를 네라고 말하지 못하고 아니오를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고 아버지라고 할 뻔했네요. 아버지가 아니라 아니오입니다. 아니오를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그런 모습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입 밖에서 네라고 나와버려서 사후 뒷감당을 하느라 스트레스를 받는가 하면, 네라고 말해야 되는 데는 오히려 나도 모르게 아니오라고 말을 해서 땅을 치며 아쉬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예전에 원로 목사님 음식이 있으면 제가 목사님 드시겠어? 그러면 항상 목사님 난 괜찮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르신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어르신은 네가 아니오고 아니오가 네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그런 특별한 상황 말고는 우리가 정상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정확하게 네를 말할 수 있고 아니오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그런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제가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어긋난 네와 아니오를 통해서 우리는 의외로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또 이런 태도와 자세에서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와 또 우울과 행복하지 못하는 감정이 싹틀 때가 많습니다. 네와 아니오는 때때로 더 확장이 되어서 우리가 죄 앞에서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고, 또 거룩한 도전 앞에서 네라고 말하지 못해서 오히려 움츠러들어 버리는 그런 영적인 우유부단함이 계속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오늘의 설교가 이런 우리를 한 번에 고치는 것은 아닐지라도 영적인 결정 장애를 극복해 보겠다는 고백의 동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정 장애에 시달리는 모든 분들에게 바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마무리에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부분이 이제 터키가 되고요. 여기 시리아, 그다음에 여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고요. 여기는 그리스가 있고요. 여기 불가리아 뭐 이렇게 있으면 여기 세르비아 뭐 이렇게 쭉 있고요. 이게 동유럽 쪽이죠. 여기 터키고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해 보면 고린도를 지나서 에베소를 거쳐 그리고 가이사라에 상륙했고, 그 가이사라 옆에 있는 예루살렘을 들려서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드디어 자기를 파송시켜준 이 안디옥 지방으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면서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바울의 일정 중에 있었던 2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2가지 이야기 속에는 충분히 결정 장애를 가질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눈치 보지 않고 신앙의 소신을 지키며 결정했던 그 바울의 모습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의 소신을 가지고 결정했던 바울의 모습이 저와 또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우려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이상하게 적용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 말씀을 마치 내와 아니오를 신앙의 소신대로 뭔가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나눌 때 꼭 이런 분들 중에는 내 맘대로 하겠다, 내 맘대로 살겠다, 목사님 말씀도 안 듣고 교회 교육도 나는데 내 맘대로 살겠다, 이렇게 적용한 분들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은 없으시겠죠? 없으실 걸로 알고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의 두 가지 이야기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바울이 쉽지 않은 예스로 자신의 감사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우리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고린도에는 서쪽과 동쪽에 두 개의 항구가 있다고 그랬죠. 굉장히 큰 대도시고요. 우상과 쾌락과 돈의 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겐그레아는 서쪽과 동쪽 중에 동쪽 항구에 있는 곳입니다. 바울은 이 겐그레아에서 뭘 했다고 그랬죠? 이발을 했습니다. 머리를 깎았어요. 바울이 이발한 이야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중요합니다. 18절을 잘 보면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드리겠다는 어떤 맹세 같은 거 있죠. 그런 것을 서원이라고 말합니다. 서원의 종류 중에는 이 나실인의 서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서원의 종류에는 이 나실인의 서원이 있습니다. 이 나실인의 서원이라는 말에서 이 나실이라는 말은 구별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하나님 앞에 크게 세 가지를 금지하면서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서원을 나실인의 서원이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청소년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미디어 금식 같은 거 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일주일 동안은 스마트폰 게임 안 하고 TV 안 보면서 그 기간 지나가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에 나실인의 서원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겐그레아 항구에서 바울이 머리를 잘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머리를 계속 기르고 있는 그 서원 기간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머리를 깎았으니까요.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서 무사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서원을 했고, 또 겐그레아 항구에서 고린도를 마지막으로 빠져나올 때 길렀던 머리를 자르며 나실인의 서원을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왜 그런지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착한 일을 한다든지 열심히 또는 성실하게 사는 것으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다고 말하세요. 네. 사람이 착한 일을 하든지 열심히 성실히 사는 것으로 의롭게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롭다는 말에는 100%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의롭다, 우리가 순금이다 라고 말하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100%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 사람이 의롭다라고 말하려면 의롭지 않은 것이 0%여야 돼요.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말에는 100%라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사람이 똑바로 사는 것으로 의로워지려면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의롭다는 말에는 100%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똑바로 사는 것으로 이루어지려고 할 때 단 한 번도 실수하면 안 되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럼 자기 힘으로 열심히 의로워지는 것을 사도행전 시대 버전으로 말해본다면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의 내용원의 홈트를 검색하시면 왜 그런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지금까지 뭘 가르쳤습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뭘 했어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지금까지 그 한 가지 말했잖아요.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렇게 율법의 행위와 철두철미하게 지키려는 자들,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려는 자들과 피 터지게 싸운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되려 지키려고 하고 있죠.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주위에 눈총도 있고 율법을 지키려는 자들과 피 터지게 싸웠으니 다른 방식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바울은 굳이 율법에 명시된 나시린의 서원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자신의 감사를 드리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것이 쉽지 않은 예스라는 말입니다. 나시린의 서원으로 감사를 할까 말까 하는데 주위에 눈총도 있고 자기가 율법으로 피 터지게 싸운 그간의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섣불리 잘 하지 못하겠죠.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런데 바울은 아주 흔쾌히 나시린의 서원의 율법을 지키면서 자신의 감사를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율법을 지키는 방법으로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의로워지기 위한 용도로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한 자발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눈치 보다가 정말 감사해서 하고 싶은 것인데 하지 못하는 것들이 은근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스라고 하면 저 사람이 오해하겠지, 저 사람이 싫어하겠지, 내가 이거 하면 저 사람이 좀 다르게 생각하겠지. 아니요, 그것이 정말 여러분 정말 거룩한 도전이면 마음속에 예스라고 말하시고 예스로 행동하십시오.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삶보다 주님의 시선에 떳떳하게 예스라고 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압도적으로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이번에는 쉽지 않은 노라는 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괭글의 항구에서 머리를 자르며 마지막으로 고린도를 떠나온 바울은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복귀하기 위해, 제가 아까 지도를 보여드렸듯이 고린도에서 바다를 건너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도 참 고린도만큼이나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고린도보다는 훨씬 작지만 그래도 큰 편에 속한 도시이면서 아주 유명한 우상의 도시입니다. 많은 우상 순례객들이 가장 애용하는 장소 1번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역시나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돌아가는 여정인데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과 변론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전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보통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에게 미움사잖아요. 죽음의 위협을 받잖아요. 협박받잖아요. 박해받잖아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만난 사람들은 복음에 아주 긍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조금만 더 있어달라고, 우리 지역에 조금만 더 있어서 계속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보통 그렇게 하면은 사도 바울이 예스라고 해야 될 것 같으세요? 노라고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상상해. 너무 좋은 거고 거룩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스라고 말할 텐데 사도 바울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밀당의 고수인가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애원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왜 허락을 안 했는지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시린의 서원은 머리를 깎고 예루살렘에서 완성하거든요.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것으로 완성을 하는데 그 서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에베소 사람들의 그 권유를, 요청을 뿌리치고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말도 있고, 또 한 가지 추측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이나 오순절 절기를 지키고 싶어서 이 에베소에서의 요청을 좀 뿌리치고 갔다는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고, 하지만 분명 하나님 앞에서 그 당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꼭 가야만 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사람들의 요청에 노하기 쉽지 않았던 바울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떳떳한 자기의 일정을 위해서 노를 하고 훗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돌아오겠다고 약속합니다. 폼나죠?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소. 이렇게 하면서 멋있게 딱 갔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훗날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이 아주 중요한 거점으로 어디를 삼냐면 에베소를 삼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에베소 사람들의 요청을 언제 응해 주냐면 3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에베소에 상당 기간 머무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의 요청에 사도 바울이 참 힘들었던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노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일터에서 지혜롭게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예전에 군대에서 교회를 가면 꼭 고참이 라면을 사오라고 시키는 꼭 그런 분이 계셨었는데 아주 죽겠더라. 그때 고민이 아주 많이 됐습니다. 당시 교회가 이제 부대 밖에 있으니까 출입증을 받아서 부대를 나갔다가 예배를 드리고 들어올 때 그 인근에 구멍가게가 있거든요. 근데 꼭 그 고참이 그걸 아니까 꼭 들어올 때 그 라면을 사오라고 꼭 시키는 거예요. 늘 사오라고 시키는 어떤 그런 그 고참의 부탁이 참 큰 시험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그 명령에 제가 응했는지 응하지 않았는지는 비밀입니다. 또 이런 적도 있어요. 이전 교회를 다닐 때 성도님들 중에 그 연말 되면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띄잖아요. 근데 조금 맞춰달라고 어떤 분이 요청을 하면 좀 마음이 힘들어요. 금액을 좀 올려달라고 맞춰달라고 하면 잘못된 것은 알지만 관계가 있으니까 정말 진땀 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비밀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다시 사는 교회는 없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런 일이 혹 있다면 재정부는 절대로 노라고 꼭 말하셔야 합니다. 혹시 여기서 헌금을 하시는 분들 중에 안 드리면, 내가 이거 안 내면 주님께 혼날 것 같아서 드리는 분 계시다면 그런 마음으로는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주님 감사하고 주님 사랑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만약 두려운 마음으로 이거 안 내면 하나님께 혼날 것 같아서 그런 마음에, 위축된 마음에 드리려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쉽지 않은 노를 말할 겁니다. 재정부장도 같은 생각이시죠? 네. 여러분 그렇다고 꼭 이렇게 말을 하면은 꼭 전부 그 헌신 보이콧 하는 분들이 꼭 계세요. 사실은 저 전부 두려워서 했던 거예요. 목사님 말씀 순종할래, 이제부터 안 할래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을 선하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경험하는데 말씀을 제가 자꾸 마치고 나면은 꼭 저에게 적용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했으니 이렇게 하세요라고 저한테 하시는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하십시오. 바울은 예스라고 말하기 쉽지 않은 순간에서 예스라고 말했고 노라고 말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노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끝낸다면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만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소신답게 행동하기 위해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사역을 마쳤을 때 사도 바울은 많은 것들을 깨달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고린도전서 2장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고백을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남겼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고린도와 딱 똑같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돈과 우상과 쾌락의 도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경험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에서 돈이 넘쳐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고 그 사람들이 가장 행복할 것 같아 보였지만 결국 돈으로도 행복을 얻을 수 없었다.
돈으로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 돈으로도 본질적인 것을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눈으로 본 거예요. 또 고린도에서 이 고린도 대도시에서 거대한 신전들이 아주 질비해 있는 그 신전들을 보면 아주 웅장한 거예요. 당장이라도 나의 모든 것을 바꿔줄 수 있을 만큼 그 위용과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면 하염없이 작게 느껴져요. 휘황찬란한 그 웅장한 우상들과 그 신전들을 보다가 어느덧 집에 들어와 자기 자신을 보면 너무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자기를 가르쳐도 내 꼬라지라고 말하고 싶을 만큼 아주 위축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 동안의 그의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었냐면 우상은 그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작고 보잘것없지만 자기가 전하는 그 예수님이 일으키는 고린도 도시의 위대한 대격변과 변화를 보면서 깨달음의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진짜 능력이구나, 복음이 진짜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다짐했다고 고백한 겁니다. 이것은 꼭 그것만 알겠다, 다른 거 배우지 않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것만이 진짜 능력을 주는 알미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5절에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곧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게 뭘 말하는 거라고 했냐면, 아까 제가 읽어드린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하기로 내 작정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머무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그렇게 요약했습니다. 친교회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마다 복음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한마디가 다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제가 예수님은 무엇이다 라고 제가 이 문장을 두고 여러분께 권면하면, 여러분은 가운데 괄호 안에 뭘 넣겠어요? 예수님은 무엇이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한 단어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요약이거든요. 삶에서 체감된 요약이거든요. 힘들게 살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잘 살게 된 분은 예수님은 나의 밥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보통은 사랑, 은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지나오면서 새삼 강렬하게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은 능력이다 라는 경험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 변화에는 영적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능력도 있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게 될 때 체질 변화가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빠르거나 느린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능력이 우리의 모세혈관까지 완전히 뻗쳐서 분명히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가난한 사람한테도, 노예 신분에게도, 고위 관직자에게도, 동족에게도, 외국인에게도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전해봤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넘치는 풍요의 도시 고린도, 그 돈으로도 안 되는 것, 휘황찬란한 그 신전, 도저히 그 나라의 그 시대의 건축 기술로도 함부로 건축할 수 없었던 웅장한 그 우상들도 결코 내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했던 허울뿐인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믿은 그 예수님이 나의 체질과 나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능력을 사도 바울은 비로소 경험한 것입니다. 내가 실제로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바로 복음에 있습니다. 불행의 좌표에서 행복의 좌표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바울로 하여금 신앙의 소신을 따라 행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깨달음이 신앙의 소신대로 네, 아니오를 정확히 말하고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번외로 다사교회 기초 과정들을 꼭 신청하시는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이 얼마 전에 그 거실등이 고장이 났었습니다. 한 5년 넘게 쓴 LED 등이 수명을 다했는지 이게 키면 깜빡깜빡 하는 거, 부르르 떨리는 거 아시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LED 등이 고장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들이 빨리빨리 갈아야 되잖아요. 빨리빨리. 그런데 그 집 남자는 게을러 터져가지고 한동안 안 갈았어요. 그랬더니 밥 먹을 때 어두워서 애들이 짜증을 내고, 사모님 왜 빨리 안 갈아주냐고 막 그러고 독촉을 막 하시고, 나는 또 내가 노는 사람이냐고 막, 나도 바빠 막 그러면서, 나도 주일까지 영상 제작 얼마 힘든지 알아 막, 주일도 얼마 바쁜지 알아, 읽어야 될 것도 있고 책 나눔도 있고 얼마 바쁜지 알아. 그래서 저도 막 괜히 제가 잘못한 거 아는데도 막 괜히 역성 내고, 정서적으로 아주 그냥 난장판이 아주 되어 가더라고요. 여러분, 마땅히 비춰야 할 빛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난장판이 됩니다. 건강한 재물관이 무너지고 서로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꿈꾸던 미래가 어느 날 막연해지고 현재 하는 내 일들 속에서 열심히 해야 할 명분을 못 찾게 됩니다. 정서적인 난장판이 영혼 깊숙한 그 깊숙한 속에서부터 벌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두컴컴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망설여지기 때문이에요. 결정이 힘들어져요. 그렇게 되면 시간도 촉박해지고 결정을 하는데 점점 더 망설여집니다. 합리적 판단보다는 변칙과 임기응변의 얄팍한 술수가 그 사람의 내면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인생이 어두우면 그렇게 됩니다. 저희 집 거실처럼 됩니다. 우리는 판단력이 흐려질 때 어둡다고 말할 수 있고, 도덕 윤리관이 느슨해질 때 우리는 어둡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실히 살아야 할 삶의 의미를 잃어갈 때도 어두워졌다고 말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도 미래가 어둡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단순히 물리적인 빛을 비추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의 모든 근심과 고민의 근원을 밝히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괴로움과 절망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기 위해 생명의 빛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잔잔하게 느끼고 더 알아가 보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번 주에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될 수 있고 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되지 않지만 차근차근 교회 공동체와 함께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고 복음이 우리의 삶을 행복의 자리로 옮겨 놓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에 매여 있고 상황에 매여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랑에 매인 게 아니라 사람에 매인 것,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야 되는데 사람들과 상황들과 내 체면에 매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내 의사대로 말하지 못하고 내 감정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나의 모습들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을 밝게 비춰서 우리가 좌를 선택해야 할지 우를 선택해야 할지, 때로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로를 걸어야 할지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이 되셔서 우리를 밝히 비춰주실 때 우리는 그동안 어두컴컴해서
내 삶의 자리가 난장판이 되었던 그 자리들이 하나씩 하나씩 복원되고 다시 일으켜지고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 앞에, 주님, 영원토록 주님이 저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밝히 알기를 원하며 나를 구원시킨 그 복음의 능력이 정말 내 삶 전체를 바꾸시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그 능력 안에 머물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빛으로 삼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수많은 방법과 시간과 물질들을 동원해서 내가 주님을 알고 복음을 더 깊이 하는데 나의 삶을 투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주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